오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길 바랄게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는 누구예요? 누군지 궁금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에 대해 목사님이 준비한 힌트를 함께 열어볼까요? 나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역시 힌트가 너무 쉬워서 누구인지 금방 알 거라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셨던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얼굴을 아는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어라?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무 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셨는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베드로 자신도 잡혀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장담했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했고요. 목사님,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답니다.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했던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통곡했다. 통곡은 아주 크게 운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 즉시 밖으로 나가서 크게 울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의 배신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잖아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었는데 왜 베드로만 회개했던 거예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줬어요. 소리말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어요. 그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똑같이 제자였고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 두 명의 운명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아까 목사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통곡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초비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보았냐, 보지 못했냐에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이건 예수님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쳤던 눈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원망이나 실망의 눈빛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담긴 눈동자를 베드로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다처럼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까지 미리 아시고 그렇게 잡혀있던 중에도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거네요. 베드로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숨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응원하시죠. 바로 사랑이 가득 담긴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우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꼭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 초비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해주었어요. 친구들,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숨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크고 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동자를 우리도 꼭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오늘 결심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동자를 알려주시니 예수님의 눈동자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고난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